제4강 말에도 맛이 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요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수준입니다. 잘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말을 맛있게 하면 귀가 행복해집니다. 물론 목소리가 좋으면 더욱 좋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입만 열면 쉽게 나오는 말, 돈도 안 들이고 사랑과 진실과 배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먼저 음식을 맛보고 난 뒤에 그 음식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듯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히 터득해서 자신감 있게 전달하면 실감나게 들리기 때문에 맛있게 들리는 겁니다. 물론 타고난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재밌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말만 그 순간 재밌게 하고 진실과 정직이 없다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겉절이는 짧은 기간에만 맛이 좋고요. 묵은 김치는 두고두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또 유산균도 많고요. 여러모로 유익하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을 광고하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광고주고 연출가이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서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가 중요하듯이 말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화학 조미료 같은 말의 맛이 아닌 정직한 자연의 맛과 같은 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순화시키는 주의 종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이스 클리닉 3단계입니다. 말의 맛 살리기, 즉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살리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3단계는 가장 기본인 1단계를 완전히 마스터하신 후에 2단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때 3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1단계와 2단계를 무시하고 3단계를 바로 적용하시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상한 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듣기에 거북하죠. 자, 그럼 우리 말의 맛을 어떻게 살리면 멋지게 들리는지 그 양념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 소개하겠습니다. 마치 요리 시간 같네요. 먼저 부사, 형용사, 감탄사, 의문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리, 속도, 부피, 양을 나타낼 때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를 만들 때 양념과도 같습니다. 우리말이 딱딱하게 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말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다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말을 자연스럽게 하셔야죠. 주의할 것은 절대로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오버하시면 마치 심파나 이북방송 아나운서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적당히 넣으셔야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만들면 맛이 나지 않는 경험들 있으시죠? 전 사실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은 통하니까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하실 때나 설교를 하실 때 조금씩 변화를 줘보세요. 갑자기 변화를 주시면 설교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서 좀 티가 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아닌 3단계에서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말의 맛을 살리는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사, 형용사, 감탄사, 의문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잔디밭 위로 토끼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3강에서 시각장애우 김석진 군 제가 소개했었죠.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듯 읽어주려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기 위해서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파란 하늘, 하얀 뭉게구름은 하얀 뭉게구름,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었죠. 이때 하늘이 파란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형용사라는 말의 양념을 적당히 넣어서 말의 맛이 나도록 파란 하늘에 이렇게 하니까 맛있게 들리죠. 하얀 뭉게구름도 여기서 하얀을 하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더 하얗게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때 주의할 것은 너무나 파란, 하얀 이렇게 하시면 어색해지거든요. 음식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양념을 적당히 넣어야 되듯이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거나 마늘을 듬뿍 넣으면 음식 고유의 맛이 사라지잖아요. 적당히 넣어야 다른 양념과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에이, 뭐 적당히 그렇게 쉬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정이 무뚝뚝하다고 지적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도 예쁘진 않죠. 역사상 늘 외세 침략을 받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린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원어민들과 영어 교재 녹음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성우니까 당연히 녹음을 하지만 녹음을 하러 온 원어민들의 직업을 물어보니까 미팔군에서 근무하는 장교, 또 장교 부인 자녀들이에요. 아니,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녹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우리 생각으론 전문가 외에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역시 선진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에 와서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녹음을 하고 돈까지 받아가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카메라나 마이크만 갖다 대면 다 스타가 될 수 있는 기질들이 다 갖췄어요. 우리는 예전에 카메라가 오면 얼굴을 가리고 숨고 피하고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손으로 V자를 그리면서 카메라 앞에 서로 나오려고 하고요. 세계 어딜 가더라도 외국 사람들에게 기도 안 죽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세요. 당당히 이기잖아요. 이게 모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바뀌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 의성어,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어요. 넓은 잔디밭 위로 토끼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얀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둥실둥실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토끼들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여기서도 정말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시고요.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게가 아니라 맛있게, 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저는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기 전에, 드시기 전에 설명을 해드려요. 이건 강원도 산에서 귀하게 채취한 건데요. 어떤 양념을 넣어서 만들어서 참 맛있어요. 라고 하면 막 웃어요. 그래서 아니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맛있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더 맛있게 들린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요리사처럼 요리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요리 하나하나의 특징을 잘 살리기 때문에 다들 맛있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맛없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맛없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또 한바탕 웃어요. 이렇듯이 말의 맛도 하나하나 잘 살려주면 듣기에 참 좋아요. 이제 농부와 곰의 기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디에 맛을 살려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와 곰의 기도.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던 농담 한마디입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거대한 곰을 만났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농부가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하시다니 내 기도가 곰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그때 곰이 기도를 마치고 농부를 그윽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다만 음식을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했을 뿐이다. 레이건은 사람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농담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곰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번엔 말의 맛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거대한 곰을 만났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농부가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하시다니. 내 기도가 곰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그때 곰이 기도를 마치고 농부를 그윽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다만 음식을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했을 뿐이다. 레이건은 사람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농담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곰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앞에 한 것과 좀 다르죠? 자, 이번엔 대상이 어린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거대한 곰을 만났어요.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농부가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글쎄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지 뭐예요. 농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하시다니. 내 기도가 곰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그때 곰이 기도를 마치고 농부를 크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다만 음식을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했을 뿐이다. 레이건은 사람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농담을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농부는 곰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네,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서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셋째, 거리, 속도, 부피, 그러니까 양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여기서 거대한 곰은 거대한 곰, 정말 거대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털썩, 네, 실감나게 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 때도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응답된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 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 별로 안 받은 것 같잖아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파도가 크다. 큰 파도 이래야지. 큰 파도. 그러면 파도가 별로 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나타낼 때 먼 바다. 이러면 정말 뭔가 바다가 먼 것 같죠? 근데 먼 바다. 이러면 느낌이 없잖아요. 루스라는 미국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길을 물어보면 저기요라고 하면 되는데 저기요 이렇게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저기요 그러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냥 영어는 it's over there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기보다 저기는 더 먼 데를 말한다고. 우리말이 이렇게 우수한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들께서 결혼식 때 많이 낭송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약간 이렇게 오래 참는 것처럼 너무 길게 해도 이상하지만 적당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너무 온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온유하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듣기 좋죠. 그리고 시원한 얼음 냉수는 시원한 얼음 냉수, 시원한 얼음 냉수.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게 느낌이 오죠. 그리고 따스한 사랑도 따스한 사랑, 따스한 사랑.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말에는 맛도 있지만 색깔도 있고요. 온도도 있는 거예요. 시원하다 하니까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따스한 사랑 하니까 따뜻한 온도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말에는 다양하게 맛도 있고 색도 있고 온도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말을 세련되고 맛있게 들리게 할 수 있는데 우리말을 왜 이렇게 맛없게 발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소리에 무척 민감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강의를 하는가 보죠. 안타까워서요. 언젠가 모임 갔다가 커피를 먹을 사람 손 드세요 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커피는 마시는 건데, 드링크인데 왜 먹다, it을 사용하는지 별로 신경들을 쓰지 않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버쩍버쩍 손을 들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신기해요. 그리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가도 TV에서 자장면이라고 하면 역시 입맛이 뚝 떨어져요. 센 소리로 짜장면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맛있게 들리잖아요. 넷째, 자연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녹음해드린 것을 듣고 고맙다고 전화를 하신 거기도 하지만 전과 목소리가 다르던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닌데요? 라고 했거든요. 귀신은 속여도 못 속이겠더라고요. 청각이 워낙 발달하셔서 제 음성이 뭔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실 그때 남편과 다투고 홧김에 에이, 녹음 봉사하면서 마음이나 풀어야지 라고 했는데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역시 제 마음속의 분노가 목소리를 통해서 녹음이 된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서는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녹음하기 전에 꼭 미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마음으로 녹음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하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예상 외로. 강의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나운서들은 입에다가 젓가락이나 볼펜을 물고 연습을 한다는데 성우들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마 아나운서들에게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하라고 한 것은 제 생각인데요. 최초로 TV 방송국을 개국했을 때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경직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웃는 모양으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도 대단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KBS, MBC 아나운서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거 낭설입니다. 교육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말은 말에 맞게 입 모양을 정확하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 우수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듣기 좋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우수한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혀를 굴려야 되고 입술을 붙였다 뗐다 해야 되고 또 윗니로 아랫미술을 살짝 대고 말을 해야 하는 정말 우리가 발음하기는 힘든 언어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하고요.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운 지 한 3, 4개월 됐다고 하는데 우리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웠는데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사실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겸손하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 정말 영어 잘 못해요. 단지 원어민처럼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목소리 좋고 발음 좋고 그러면 점수를 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송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상하게 신앙송하는 것을 어려워들 하세요. 어떤 시인은 자신이 쓴 그 시조차도 제대로 낭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 낭송은 말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듯이 해야 하는데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방에 가서 강의하는데 시 낭송을 들어보니까 마치 이북 방송 듣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더니 역시 다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두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군요. 문제는 누군가가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용감한 사람이 앞서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롤모델인 줄 알고 잘못 닮아간 거예요. 옛날 흑백 영화나 변사들을 보면 말투가 어색하죠? 아니 어색하기보다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준이거든요. 참 이상하게 후진국일수록 말투가 품위가 없어요. 아주 부자연스럽고요. 다섯째, 오버하지 말 것. 그러니까 양념을 적당히 넣으셔야 하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석 때가 되면 방송으로 늘 나오는 멘트가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라는 늘 한결같이 적당히 이런 뜻이겠죠. 그림을 그릴 때 얼룩덜룩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그린 그림은 너무 색상 대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같은 계열의 파스텔 톤으로 그린 그림은 자연스럽고 우아하고 조화가 잘 돼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화가의 개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말씀을 하실 때나 설교를 하실 때도 파스텔 톤 같은 톤으로 연결이 되듯 자연스럽게 하시면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만 갖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마음의 소리는 성도인들의 마음으로 자연히 전해지거든요. 73년도에 MBC 입사를 했는데 PD는 광고 녹음을 할 때 무조건 톤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톤을 높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좀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랬는데 성우 김세환 선배님이 계세요. 아주 감미롭고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그런데 해태 음료 비바를 목소리 톤을 낮춰서 녹음을 했는데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광고를 녹음하는 성우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장난기가 아주 많은 후배 성우가 있었어요. 성우실에 들어올 때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익살스럽게 인사를 하면 야, 너 그 목에 있는 훅가시 좀 빼라 라고 하면 또 얼른 죄송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멋지게 보이려고 자꾸 목에 힘을 주는데 목에 힘을 빼라 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잠시 되는 듯 하다가 요즘 방송을 들으면 다시 목에 너무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후배는 원래 목소리가 참 멋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멋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금희 아나운서예요. TV를 볼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어쩜 저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할 정도예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내 목소리만 가장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한 녹음을 들어보면 너무 창피해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이금희 아나운서는 늘 출연자 편에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를 롤 모델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마음의 소리를 구사하셔야 합니다. 저의 강의를 오래 열심히 들으셨던 수지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치 성우 같기도 하고 PD 같았었죠. 왜 성우 같았냐 하면은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왜 PD 같으냐 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하실 때 지적을 잘 하시는 거예요. 꼭 PD처럼.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저 어제 설교 망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잘하셨잖아요 목사님. 근데 사실 어제부터 설교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이상하대요. 아니 왜 갑자기 변했느냐고 그러면서 실망하시는 눈초리예요. 제가 얼마나 죄송하든지 갑자기 바꾸시지 말고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열의가 대단하시죠? 성우처럼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은 통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이미 굳어진 설교 스타일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부터 보이스 클리닉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모방도 하나의 창조입니다. 연기가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설교가 잘 안 될 때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유명 방송인들 중에도 선배님을 모방하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라고요. 저는 예전에 영어 녹음을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영어 방송만 보고 들어요. 실생활에서도 최대한 나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꿈에서도 영어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영어에 푹 빠져 있으면 영어 녹음을 할 때 최적의 상태가 돼서 NG를 거의 내질 않아요. 그래서 국문, 영문 녹음을 할 때 녹음실에 도착을 하면 가자마자 저는 영어부터 녹음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몰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 영어 녹음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문 녹음을 하는데 그때 또 NG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광화문의 동아녹음실 사장님과 엔지니어는 참 신기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죠. 한 번은 영어 비디오 교재 촬영을 할 때 제가 할머니 역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시댁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친정 엄마의 가장 허름한 옷을 빌려 입고 그대로 파티에 참석을 했죠. 그날만큼은 누가 뭐래도 할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촬영을 마치고 미래의 내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노인 분장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늦게 끝났고 오는 길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경찰에게 물었죠. 아저씨 여기 좌회전 돼요? 라고 했는데 경찰이 대답은 하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언짢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할머니였던 거예요. 얼굴은 할머니인데 목소리는 너무 젊어서 깜깜한 밤에 경찰이 당황을 했던 거죠. 아파트 광고를 녹음할 때였었어요. 성우 같지 않게 일반인처럼 녹음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우에게 성우 같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큐 사인이 들어오고 녹음을 했는데 NG가 났어요. 그 이유는 목소리가 평범하지 않고 성우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옆집 아주머니를 떠올리면서 녹음을 했는데 이번엔 또 오히려 품위가 없대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또다시 녹음을 할 때 참하고 얌전한 703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오케이 사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다행히 녹음을 무사히 마쳤어요. 두산 아파트 광고 중에서 우리 아파트 자랑 좀 할까요? 하면서 자랑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루는 PD 선생님이 저에게 맞지 않는 배역을 주시는 거예요. 5살짜리 남자 아역이라는 거예요. 전 못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제 목소리에는 남자 아역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면서 점심시간 후에 녹음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5살짜리 조카 재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랑 통화를 하고 재호를 좀 바꿔달라고 했죠. 어머 왜 안 오는 거야?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덕수궁 옆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막 공을 차며 노는 모습을 구경을 했죠. 그러면서 이 모양을 관찰을 하고 따라했어요.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길에서 중얼거리면서 연습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녹음에 들어갔는데 녹음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그때 PD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자 아역 목소리는 제 몫이 됐어요. 광고에 나오는 그 남자 아역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신경을 써서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기자들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수 송창식 씨가 불렀던 투게더 아이스크림 CF 생각나세요? 아빠 함께 놀아주세요. 딱 이 한마디였어요. MBC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수미 씨의 음성은 시골에 있는 실제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를 구사한 것으로 배역에 딱 맞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성우 출신의 탤런트 김영옥 씨 있죠. 그분은 꾸미지 않는 서민적인 음성 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연구하는 결과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의 맛을 내기 위해서 때론 문어체 그대로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때는 구어체 그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책 낭독, 책 낭독, 시낭송, 또 사극 대사, 노래나 시는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읽기도 하고요. 특히 사극에서는 왕이나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표현으로 또 그 시대의 말투이기 때문에 문어체를 그대로 사용해야 말의 맛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나 강의나 설교를 하실 때는 구어체로 사용하면 간결하게 들려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늘릴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리 행하였느냐. 네, 이 말을 책 낭독을 하거나 사극 대사라면 글자 그대로, 즉 문어체 그대로 해야 하지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어울리죠. 느리고 답답하고 시대에 동떨어지는 말투죠. 그러니까 구어체를 사용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할 때는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리이다. 있사옵나이다. 그리 하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노래를 할 때는 당신을 통하여서 이러는 노래가 있죠.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말을 할 때는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가 아니라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구어체를 한다는 것. 열심히 하였던 것입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구어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맛을 잘 살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진 않으세요. 제가 섬긴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 분당 갈보리교회 이필재 공노 목사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말의 맛을 잘 살리시는지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 합니다. 표정, 제스처, 유머, 그리고 지적이면서도 차원 있는 코디 감각. 정말 보기 드문 목사님이세요.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워낙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요.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라도 롤모델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시 보시길 원하시면 분당 갈보리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것은 자동 소멸된다고 하는데 무척 아쉽네요. 자, 그럼 일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보시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합니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건축한 견고한 건물인데 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도성이라고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실 때 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을 당한다니 에레미야나 예수님과 사역의 성격의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예레미야다. 그 옛날 에레미야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지금 대답한 겁니다. 그런 대답들은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면서 틀리는 모순의 대답이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너는 누구냐? 이가 뉘기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대제사장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빌라도도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모든 말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됩니다.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과 쳐서 메시아적인데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하나님 같은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갈등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네가 그인가? 그거죠. 글쎄 어떤 아줌마가 나를 자세히 쳐다보고 이 아저씨는 이필재 목사를 많이 닮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맞으면서도 틀렸어요. 닮았다는 말은 그거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4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5강은 성경 낭독, 신앙송, 기도 은혜롭게 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샬롬.